번째 시간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속도가 나지를 않네요. 근데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너무 부담되지 않는 그런 분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 싶고 해서 이렇게 많이씩은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4절 정도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지난주에 10절까지 우리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국말인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 영어로 읽으면 또 뭐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냥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얘기겠지.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11절, 12절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고 13절, 14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한번 해주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해주고 또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반복이에요. 그냥 한 가지니까 모노게네스. 진리 하나로 오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독생자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게 모노게네스. 하나만 있는 자란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만 있는 자.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게 되면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되는 거. 그게 독생자로 이렇게 번역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셨다 뭐 이러니까 뭐 외아들을 보내시네 뭐 이러고 둘도 아니고 뭐 아들이 하나인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 같은 이야기를 그 진리의 그 내용인 그 한 가지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했다가 또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알고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됐다면 또 뒤에서 계속해서 또 반복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끝날 때까지. 나중에 뭐 이제 가족들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니네가 좀 알겠니? 하고 또 이제 또 설명을 나중에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친절해요. 모를까봐. 왜 자꾸 이럴까요? 중요하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진리를 알아들으면 생명이고요. 못 알아들으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말을 하면 니네가 지금 그 말을 어떻게 듣나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거듭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뭘 말하든지 땅적 생각밖에는 할 수 없던 존재가 그거를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부인당하고 이제는 주시는 말씀 듣는 족족 그걸 아버지의 말로 알아듣기 시작을 하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뭐 어떻게 나겠어요, 그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낳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납니까?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세상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한번 붙잡아서 물어보세요. 거듭나는 게 뭐냐고. 거의 10중 8구, 아니 거의 뭐 100이면 100 다 그럴걸요?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게 뭔데요?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비행기 탔을 때 그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비행기 타시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한국도 다녀오시고 그거잖아요. 그 믿음이나 예수가 뭐 그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어디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으면서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음식을 갖다가 사 먹는 그 믿음이나 예수가 하나님이래 라고 하는 그 믿음하고는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상식적인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자기 수준에서 믿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교회가 그걸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그 가르치는 목사가, 설교자가 그 수준밖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 땅적 수준밖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진리 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땅적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뭐 구원도 뭐 그냥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거죠. 알아들으면 생명이죠. 예.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게. 알아들으면 이게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럼 알아들으면 되는 거네? 알아듣자. 그러고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널리지로 그냥, 디립다 파가지고 내가 뭐 그냥, 요거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알아들어버려? 그 목사 설교 내가 100번 들으면 알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접근하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이건요. 그렇게 설명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 암과는 다르다고. 그런 널리지가 아니라고. 거기에 담겨있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그랬으면 성경이 이렇게 이런 두껍기를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고생스럽게 왜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에덴에서 밥 먹까지는 한 번이면 끝낼 수 있고 그렇게 왜 그 뭐 66번 막 이거 막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는데 11절에요. 모든 일이 아니고 호판타. 자꾸 문법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혹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문법을 잘 알아서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담겨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너무 무시해버리니까 번역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의 진리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정관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아니면 그게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싸잡아서 하는 그런 신들을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말씀을 엉뚱하게 그냥 해석하고 그냥 붙잡아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런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판타. 그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그 모든 거. 그게 뭐겠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행전의 20장에 의하면 제가 한 3년여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 또 에베소 막 이렇게 2년씩 막 자기가 그냥 뭐 날마다 밤낮으로 강론했다 그러죠, 막요? 그 진리를.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 작업 들어가려고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이미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11절에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 모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모든 일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처럼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김종국 목사가 요 타이밍에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저녁 9시 한 18분을 넘어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오른손을 들 거다. 이런 것까지도 다 그 모든 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이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차 타고 나오실 때 집에 차가 한 대 있는 분이야 뭐 고민이 없겠지만 두 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A라는 차를 탈까 B라는 차를 탈까 요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결정해 놓으시고 가다가 빡치게 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 다 사고 날지 안 할지 그걸 다 알고 그거 이미 다 예정돼 있다는 거 그걸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그 모든 일을.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라고 이걸 해주지 않으면 그냥 싸잡아서 그냥 모든 일을 그래버리면 이거 봐.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 하신대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김치로 저녁을 먹을지 아니면 그냥 파스타로 밥을 먹을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게 여기에 포함되는 해석이에요. 모든 일. 분명히 그 모든 일입니다. 호판타.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었던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라는 거. 이걸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요. 10절까지 우리 나눈 것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이런 것들을 다 머리에 넣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을 진리로 인정하시겠다는 약속.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모든 일입니다. 한 번 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찬송하리로다. 그게 로고스였죠. 로고스. 좋은 말. 진리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호로고스라 그랬잖아요. 그 말.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로고스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이게 에파이노스가 뭐라 그랬죠? 땅에 주어진 것. 그러니까 이것도 땅에 주어진 거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예? 새긴 우상이라고요, 이건요. 새겼으니까. 이걸 새긴 대로만 보면 우상입니다, 이게요. 이게. 십자가가 됐든 뭐든 간에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만 보면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드러난, 그러니까 그냥 드러난 이 껍데기만 보는 거. 그렇게 땅적인 것들로만 늘 받아들여서 뭘 말을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밖에 못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거 아니라니까? 그 살인, 그 간음, 그 거짓 증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고 다시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파이노스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땅의 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위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거듭난 겁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위로 났잖아요. 그 위의 것으로 말하는 거듭난 자들이 되도록 주시는 복, 율로기아. 그 복도 또 율로기아예요. 유로고스 또. 그러니까 그 진리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받는 복은 한 가지. 뭐예요? 그 진리예요. 그게 상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 되시네 했잖아요. 뭔 상급을 바라냐고요, 더 이상. 그게 최고인데, 아버지의 아들 되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게 최고의 상급인데, 거기다 뭘 더 얹어주냐고요. 그거 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건 정말,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자기 그 탐심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그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10절에서 한 단어로 설명해 준 게 있죠, 또. 조금 길어가지고 좀, 이게 기억하기 좀 어려우셨던. 예? 뭐죠? 뭐죠, 그게요? 한 단어로 설명했던 거. 위로, 아나, 케팔라, 히오마이. 아나, 케팔라, 히오마이. 모르셔도 돼요. 그 통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머리, 그 위에 있는 그 머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 하늘들 위에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호게이 할 때 그 호게, 그 땅, 기업으로 받을 그 땅.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 그 하늘들 안에 계신 그 우리의 아버지요. 기억나시죠? 그 하늘들 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국말 성경만 이게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거는 뭐 학식을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적혀져 있으면 과연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의 뜻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해오신 그 약속 안에 담겨진 또 다른 무슨 정말 아버지의 마음 그 내용이 있는 건지 한번 좀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처음 기록되어진 성경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거 뭐 헬라어 조금 안다고 그게 헬라어를 아는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제가 몇 단어 안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 안에 담겨진 그 진리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서는, 알아듣지 못하고서는, 그거는 백날 그렇게 단어를 갖다가 사전을 갖다가 하루 종일 찾아도 그거는 진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의 학문적 욕구만 계속 이렇게 그 만족을 갖다 느끼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지금, 그 7절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준 것처럼 다시 이 11절의 말씀은 그 모든 일, 호판타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또 한 번 얘기를 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로? 11절 한 줄로요, 여러분. 좋으시죠? 그러니까 10절까지 해서 조금 부담이 되셨다면 또 11절에서 우리는 또 믿음의 승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거 뭐예요? 그 모든 거. 성도. 뭐예요? 성도들. 그 깨끗하게 되어진 하기오이스가 뭔지. 신실한 자들. 믿음이 있다며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있는 거, 그 피스토이스. 믿음이 된 자들이 뭔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죠? 에프라니오이스. 그래서 우라노스. 그러면 하늘이라 그랬는데, 에피, 그 하늘들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에프라니오이스. 그래서 그 하늘들 위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승전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니 그냥 무턱대고 하늘에 속하니 아니라 하늘들이 된 그 자들에게 거하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 된 자들. 그게 또 뭐예요? 한번 어떤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아들이 되는 거. 휘오스 티데미, 휘오데오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쳐주고 그걸 갖다 티데미 설명을 해주면 아들로 이렇게 살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이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군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섰다 그러시면서 히스테미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을 티데미로, 그러니까 이렇게 호리존탈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것만 보니까. 땅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히스테미, 똑바로 세워주신다라고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티데미랑 똑바로, 그러니까 가로로 세우는 거나 세로로, 그러니까 set forth 이렇게 하는 거나 upright 시키는 거나 같은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렇게 땅으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잘 본 자들을 바로 섰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게요. 회어되었어요. 그게 10절에서 다 모아져서 통일. 그죠?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그게 뭐예요? 11절에 계속 이야기하죠. 이게 그의 뜻. 뒤에 나오죠.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을 이게 뭐냐 하면 그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여기서 그 두 번째는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계획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의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목적이에요. 뭐 아무래도 괜찮아요. 결정이라 그러든 계획이라 그러든 목적이라 그러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누군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으로 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오신 이가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구약에서 뭐냐고요, 그게? 미사야,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메시아를 만났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이게 예정이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너무 어려우실까봐 이거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그거. 근데 이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 예정을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낼 거를 이미 창세 전에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왜 예정으로 이걸 해석을 하냐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알려주는 예정, 그 프로오리존은,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하나님의 뜻, 11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창조되어질 그 피조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 그 계획, 그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니까 이건요. 아니,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걸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내내 약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약속. 그러니까 예정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predestinationism 아시죠? 그러니까 다 결정되어 있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정은.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붙이기 쉽지 않지만 뭐 달리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그건 론도 아니, 그러니까 theory로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요. 어떤 이론이 아니니까 이건 사실이고 진리고 역사를 누가 이론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아빠인 걸 김종국 아빠론이라 그럽니까 이걸요? 아니, 당신이 그 사람 아빠잖아 그냥 이러고 말지 그걸 누가 이론이라 그럽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론자 붙이는 거를 안 하고 싶지만 뭐 달리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 창조론이 같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존경하는 그 성 어거스틴이나 칼빈주의에 빠져있는 그 예정론자들과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신 이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빠져있는, 억지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예정론자에 반대되는 그리스도론자.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소위 진리론자. 침이 튀기네 막. 이 둘은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혹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건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 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거스틴은 이 예정론 구원을 갖다가 어떻게 그 3대 이론으로 정리를 했냐면, 첫 번째는 얘기를 잘했어요. 1.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로 끝냈으면 돼요. 그 믿음이 뭔지 제대로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서 끝냈으면 돼요. 근데 두 번째, 2.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 이 교회는 소위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그 로마 그 교황이 지배하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진리를 조금 알아듣고 종교 개혁이 됐다 그러더라도 제일 이 개신교도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수찬정지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좀 밖에 나가서 좀 죄도 짓고 좀 예를 들어서 나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경고를 줘요. 한 번, 두 번 교회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을 수찬정지로 이렇게 딱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 미사를 드리면서 다 하나씩 입에다가 뭐 그 동그란 거 하나씩 집어넣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 못 받아요. 낙인이 딱 찍혀가지고. 그러면 그걸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교회로부터 받는 거니까 수찬을 정지시켜버리면 자기 구원이 지금 취소됐다라고 믿었다니까요.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은 신적 작정에 의해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얘를 구원할까 말까 똑같아요. 그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나.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다 모두 합격이 된 그런 상태에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 있나 없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인정을, 그러니까 소위 목사나 사제의 그 신부들로부터 그 사람이 인정을 그러니까 신부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어요.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왜? 믿음은 거기에서 오니까. 교회는 그건 누구예요? 건물인데 그 건물이 무슨 힘이 있어요? 건물이 아무리 크게 졌다고 건물이 무슨 말을 하냐고요. 그 건물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인간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노릇을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칼빈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 신학교 가면 무조건 읽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습니다. 강요한다 그래서 그 강요가 아니라 그 설명할 강자에다가 이렇게 요약할 요점인데 해피도 이게 강요예요. 또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거 읽고 시험 보고 뭐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이 뭐 한정없이 걸리니까 이거는.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요거는 좀 상태가 좋은 놈, 요거는 좀 상태가 나쁜 놈을 정해놓고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질이 양질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 저질인 인간이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다가. 신학교에 가면 무조건 다 배워야 돼요. 이거요. 정통주의, 정통보수라고 하는 그 신학교이면일수록 이 기독교 강요를 깔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멸망에 내어줄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2000년에 태어나든 앞으로 2050년에 태어나든 다 태어날 인간들 하나님이 다 꿰뚫고 계신데 그 인간들을 ABCD 1, 2, 3, 4, 5, 6 쭉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나열되는 그 모든 그 순서 속에서 얘는 구원, 얘는 낙방, 얘는 구원, 얘는 지옥 이걸 다 해놓으셨다라고 지금 칼빈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정을 그 구원과 멸망의 그 예정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씀 안에 그런 약속이 돼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칼빈은 뭐라고 거기다 답을 해놨냐면 이거 수십 번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에다가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 그런 말을 자기가 애매모호하게 하고 나면 그 밑에다가 꼭 한 줄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의 문제를 여기서 소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아니 그거를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서 여기다가 그러면 그걸 모두 까발려서 자기가 그 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는 그 책을 썼으면서 그럼 여기서 적절하지 못하면 어디가 적절한데요 그러면? 웃기는 인간이네 이거 진짜. 그래도 그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를 하든지 구원을 받든지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특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약에 살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죄 때문에 만약에 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이 인간은 날 때부터 그렇게 멸망받기로 작정이 돼 있는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진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나 그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그거를 학문으로 가지고 공부합니다. 열심히 3년 동안 그걸 시험 봐가지고 이제 그게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장로교의 근간, 아니 기독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요. 죄를 지면 니들이 책임지고 그 대신에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하고 대판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나 내가 하는 이 설교나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그 설교가 필요 없는 거고 그죠? 아니 설교를 왜 하나요? 그 하나님과 그 진리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전도의 행위 아니에요 설교가. 그러면 어차피 멸망받을 인간은 그렇게 그 설교의 시간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시간 낭비인 거고 발버둥을 쳐봤자 어차피 멸망 아니니 니들은 여기서 괜히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나가서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 설교 왜 들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니들이 하는 그 설교나 내가 하는 이 설교나 이 설교가 왜 필요하니? 이 전도행위가 왜 필요해? 그래서 싸웠다니까요. 지금도 결론이 안 났어요.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의 펀더멘탈인 줄 알고 믿고 있으니까. 전 세계 교회가.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긴장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배우고 그렇게 신학교에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 그걸 신봉하면서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진리라고. 근데 문제는요, 둘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주장이라는 데 있고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가 이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발자국만 여기서 나가시면 그것밖에는 들을 얘기가 없어요. 구원할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사견,
그냥 이렇게 퍼스널 그냥 오피니언, 그냥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내놓은 그런 산물이라면 에이, 헛소리 하는구나라고 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성경을 내놓으면서 구원에 대한 입장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알아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담아내야 될 진리가 뭔지, 그러니까 어떻게 넋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냐고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필두로 하는 소위 그 진리 구원론, 그 진리론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약속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맞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약속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정론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진리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진리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었잖아요. 뭐에 대한? 아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다 알고, 구약에 대해서는 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대한 그 해박했던 모든 지식이 뭐라 그래요? 똥이라 그러잖아요. 배설물, 쓰레기. 근데 교회가 그걸 보배라고 전달해 준다니까요. 그걸요. 그걸 생명이라고 지금. 쓰레기 한 짐씩 지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맨날 왔다가 쓰레기만 갖고 나가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번 주에 또 우리 디모데 전후서였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마치 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그 인디펜던트한 센텐스처럼 보여요. 그죠? 독립된 문장처럼 보인다고요. 세퍼레이트 돼 있어서 뭔가 하나를 딱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 따로 떨어져 있는 한 센텐스가 아니라 독립된 어떤 그런 그 문장이 아니라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원문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와요. 그 구주 우리의 하나님,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구주 우리의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형용사 절이에요. 또 이러면 또 뭐 문법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그 프레이즈라고 이거는 센텐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설명해주는 설명절이에요. 요건요. 근데 요거, 그러니까 앞에 누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요, 누군가 어떤 특정한 계층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정관사 호, 그 너가 없어요. 이 문장에는 정관사가 하나도 없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관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대상, 어떤 픽스드 오브젝트가 아니라 어떤 certain 그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unfixed예요. 그러니까 unspecified. 이건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어떤 그 대상들, 모든 대상에게 이게 지금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트릭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해석하기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멀티플 미닝이 있어서 단어 하나에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막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깔끔해요. 아주. 너무너무 속 시원해요. 딱 한 가지 뜻들밖에 없는, 다른 뜻으로는 비춰질 수 없는 그런 단어들만 쓰여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문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구주 우리의 하나님을 수식해주는, 설명해주는 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만들었네 제가. 네.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가. 그것을 갖다가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계속 우리가 강조했었던 그 영생, 그 암. 영생은 그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에피그노시스, 그 그노시스, 그 진정한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것.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델로 하신대요. 델로. 이거 어디서 비슷한 단어 우리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델로. 처음 에베소서 들으시면서 충격받으셨던 그 말씀. 디아 델레마토스. 그 델레마의 동사예요. 그거의 명사형이 델레마예요. 그 원하심. 이걸 얘기하잖아요, 또. 근데 맨 앞에 호스가 붙어 있어요. 호스. 이거는 영어로 하면 후입니다. 후. 관계대명사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먼저 앞에 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나온 다음에 요 설명을 한 이 사람.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은? 그 구주 우리 하나님. 거기에 다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단어.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이고 본격적인 설명인 거죠. 한 줄로 딱 끝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지 아니?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뭔 예정론이 여기 필요하냐고요? 근데 이것조차 이렇게 정말 명명백백, 정말 very clear, 너무너무 이렇게 정확한 이 말씀조차 예정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요. 그 4절에 지금 나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값없이 와서 그 젖과 생명수를 사라 마셔라. 이 누구든지를 죽었다 깨나도 후회하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그 누구든지가 창세전에 예정된 그 누구를 이야기하는 그 후회버.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 얘기를 갖다 섞겠어요. 이게 진짜 이단이죠, 이게. 아니, 밝히 드러나서 이만이나 아니면 무슨 저기 통일교처럼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낭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그건 거론의 여지도 없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너무 드러나니까. 근데 이단 아닌 척하면서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단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도 이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우깁니다, 그걸요. 신학교를 만들어서 양성을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비진리의 사도들을 대량 생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본받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지 않고 그 진리를 본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그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그냥 흘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바울은요,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지금.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가 뭐예요, 여러분? 무슨 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서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 성도들 잘 가리켜. 그 이야기를 지금 써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넘겨주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 딴 말이 섞이겠냐고요. 사견이 들어갈 길이 있겠냐고요, 여기에.
그 하나님을, 그 진리의 완성이신 그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참 사랑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감없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후에 나타난 이런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정말 이 사악하기 짝이 없는 목회자들이 뻐젓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놔두고 교리와 이론과 학설과 주장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진정한 머리를 내어드려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이 머리를 일개 개인의 이론에다 갖다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도, 우리끼리 하는 말도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만약에 드렸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목사님이 그랬대.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살다 보면 뭘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 앞에 뒤에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한가운데, 야, 너 그렇다며? 그러면 두 사람 원수 만들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의 얘기도 이런데 이 콘텍스트를 떠난 텍스트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창세 때부터의 이 역사와 성경과 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콘텍스트, 이 문맥이 있는데 스토리가 있는 건데 거기서 그 스토리는 다 무시하고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텍스트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꼬집어 내가지고 여기 봐! 그게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데 너 하나님의 뜻대로 너 행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걸 또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제요? 그러잖아요. 또 몰라요. 쥐어줘도 모릅니다. 갖다가 쳐 넣어줘도 몰라요. 그걸 못 먹어요. 엉뚱한 길을 열심히 가버리는 겁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먹고도 주님께서 그걸 먹이시려고 그랬겠냐고요. 그 오병이어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 먹어도 좋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라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콘텍스트를 담고 있는 거지. 그 큰 문맥을 담고 있는 거지. 오병이어라는 그 텍스트를 갖다가 주님께서 주시려고 그랬겠냐고요. 떡이나 실컷 먹어라 그냥. 그 먹고 잠깐 배부른 그 텍스트에 머무르면 지금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저야 뭐 더 하겠습니까? 일개 피조물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먹여주는데도 그거를 텍스트로 받지 콘텍스트로 못 받는다니까요, 인간들은. 그리고선 쫓아다니면서 떡도 주세요. 그리고 왕 세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왕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죽여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달려버려라 저거. 내가 달라는 걸 안 주면은요, 그 그리스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 놓아 기도하잖아요. 그거 달라고. 그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대? 약속이 다르잖아요. 이거. 누가 그런 약속을 했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다시 11절로 돌아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구원의 모든 계획 안에서 받게 되는 기업은, 받게 된 상속, 이게 11절이에요. 짧게 설명하면 12절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앞에 우리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12절을 보시면. 근데 12절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의 주어 형태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다고요.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목적어는 있는데, 예?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목적어로서의 우리는 있는데 주어로서의 우리는 안 나와 있어. 12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누가 전부터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소망하셨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하기 되게 어렵죠, 사실은요. 하나님입니다. 그 새 창조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그걸 막 번역이 안 되니까 뒤죽박죽 만들어 놔가지고 뭐 흙으로 만들었대 뭐 이러고 막 나중에 다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소망하셨던 우리를 것인데 그것은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혹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그냥 넣은 거고 이건 없습니다. 소망하셨던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우리를 결국 진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완성이신 율로게토스인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진리의 완성이신 그분을 알아보는 자들은 전부 다 또 역시 율로기야 그 진리의 완성의 복을 줘서 그걸 다 진리로 내가 인정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전부 다. 13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읽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거룩한 약속의 영을 증거로 받아 믿음을 갖게 된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게 믿음을 이렇게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가지고 믿음을 그런 게 아니라 갖게 된 거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그 복음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듣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호 로고스, 호 알레테이아, 호 유앙겔리온, 호 소테리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뭐 지칠 정도로 그 그리스도, 그 구원,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 나 다른 거 얘기 안 해. 나는 그것만 얘기해. 그 모든 일.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세상이.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려니 하면서 그 정관사 덕가 붙는 어떤 것도 여기에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 아닌 것들을 막 쑤시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긍정의 힘이니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고지론이라든지 청부론이라든지 이거 갖다가 막 집어넣어놔도 좋은 게 잘 살고 잘 먹으면 좋은 거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냥 애들 잘 되고 결혼 잘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자. 여기서도 그렇게 살다가 돈 많이 내고 11조 많이 내서 하늘에서도 상급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심지어 내가 그들을 밟고 서자. 그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다가 정말 너무너무 막 지겨울 정도로 그 로고스, 그 알레테이아, 그 유앙겔리온, 그 소테리아스, 그 구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 진리 모르면 딴 거는 없다. 14절에 이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이는 없고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맨 앞에 나왔던 관계대명사 우리 싹 지나갔는데 뭐였죠? 호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해 놓는 거는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딴 거는 놓치더라도 요거는 좀 붙잡아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다시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왔던 호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14절은 독립된 문장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아니죠. 또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형용사. 앞에 있는 뭔가를 또 설명해주는 절. 근데 앞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영, 그 약속, 그 깨끗함 이게 나와요. 그 하기오스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해줘야 되는 그 대상이 뭐냐 하면 그 거룩한 그 약속의 그 영.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 형용사 절이 14절이에요. 그러면 14절을 다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호스, 그 약속의 영은
이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그러면은 이게 뭐 또 뭔가 하고 또 그렇잖아요. 다름이 아닌 그 거룩한 그 약속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위하여, 이제 찬양이 뭔지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에파이노스, 땅의 것으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말을 갖게 된 자, 이제 그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게 뭐냐면 값 주고 사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내주시잖아요.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값으로 지불하고 사시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값 주고 사시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가? 우리가 받게 된 그 상속의 보증. 아까 기업은 했죠. 11절에서 상속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기업. 그 상속의 보증, 아르라본이라는 게 뭐냐면 에이폰이에요. 전당포. 예? 그러니까 에이폰 given as security. 그러니까 요걸로 약속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이게 저당 잡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요. 그게 담보라고요. 그게 보증이라고요. 그걸로 인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좀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 나무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메시아를 내가 알아보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와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걸 그렇게 들어온 게 그게 깨끗한 말, 약속의 말, 그 깨끗한 약속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시큐리티를 받은 거라뇨. 그 보증, 그 폰, 그 담보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담보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신 거니까 뭐에 대한 담보물로? 후원에 대한. 할렐루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찬송이에요. 예? 에파이노스. 그게 복이에요. 율로기야. 그것을 그 진리로 받게 된 그 영, 그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맨 앞에 우리 다시 올려주시면 집사님. 누가복음 8장 18절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니네들 어떻게 듣고 있나? 삼가에서 봐. 누가복음 8장 18절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요 내용을요, 마태복음 같은 그 병행구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은 얘기건 다요. 그러니까 복이 뭐겠어요? 복은 뭐라 그랬어요? 복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진리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이니까. 율로기야. 복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이 있다 그러세요, 주님께서. 근데 뭐가 복이 있대요? 그 눈이 보면, 그 귀가 들리면. 근데 누군가는 주는데 그걸 누가 못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면 그 오병이어인지 누가 모르겠냐고요. 그걸 얘기하시겠어요? 오병이어 안에 담겨있는 진짜 볼 거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그 들음이 있다니까요. 그 들음이 그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아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게 다르니까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성경에 분명히 그걸 약속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보면 복이야, 들으면 복이야. 뭐가 있나요, 여기에 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어떤 식으로 듣고 있나. 그러니까 what kind of, 그러니까 which way,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듣고 있는지 내가 한번 잘 봐봐.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듣는지 그걸 내가 보지 않으면, 그걸 주의하지 않으면 그걸 내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봐라. 네가 뭘 듣는지 한번 봐라. 그게 그거예요. 어떻게 듣나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들음으로 제대로 들으면, 그러면 넌 그리스도 만난 거네? 그러면 그 보증, 아르라본, 그 깨끗한 약속의 말, 그 영 너 받은 거네? 너 보증 받은 거야. 그 담보물 네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럼 넌 구원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근데 예정론이 웬 말입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 그거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발견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완성의 그 충만함,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함이에요. 그 인도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계속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듣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 사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 중에서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슬리는 말, 혹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섞인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받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정말 간곡히 부탁하건대 그런 것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전하는 그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만 좀 발견하시고 진리를 좀 마음에 품으셔서, 그래서 그 자유와 그 평안으로 좀 이렇게 인도함 받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한 가지 구하는 것은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을 나에게 오늘도 충만케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것이 내 구원의 보증이며 또 진리의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담보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며 그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 기도합니다.